어느 목사님의 책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왔을 즈음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에게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몸을 낮추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인쇄된 별 모양의 표시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소리내어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찬양대 찬양도 경청했습니다. 이었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오자를 잡아내며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설교자의 의조가 상승할 때는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뜨기 위해 애를 써보았지만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잠시 눈을 떴다가는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이나 주보를 다시 주워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의 싸움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지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며 부모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웃음이 나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한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고 있든지 그 느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 이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땅 수가라 하는 동네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시간, 이 정오의 우물가에서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그 사이에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이렇게 극적으로 다룬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로 가셨으며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을 매개로 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셨던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아니하고 왜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 여인을 만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지역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에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왕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라는 이 동네를 방문하신 것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이런 자를 찾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여 물을 구하는 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생수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요 그대가 만일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채워주리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거세어졌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아니, 이 우물물은 한없이 깊은데 당신은 물 길어 올릴 그릇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생수를 주겠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주 논리정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물을 깃고 있는 이 우물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것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주님과 야곱을 비교하여 따지면서 예수님 앞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육신이 마시는 우물물, 그 물에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견딜 수 없기에 그 갈증을 해결하는 우물물, 온통 그 물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마셔주어야만, 물을 흡수해야만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끌어올려지는 물의 역할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의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뿐이요,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고자 나름 동분서주하지만 해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서 쫓아가는 돈이 있으면 그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고, 또 있으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 지식이나 권력, 세상 자랑이나 즐거움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갈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갈증을 넘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물이 있다면 이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물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원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을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있다면 어디 한번 보여주기나 하시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계셔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니까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그 수치스러운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내게 경험되어졌다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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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 차례의 결혼의 실패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 그 여인은 물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주제로 하여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제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물을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가장 쉽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목에 극심한 갈증이 있을 때 시원한 생수 한 병은 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또 옵니다. 목마름은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또다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나, 어떻게 하면 좋으나,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부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그 강이 흘러가서 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참된 예배. 여러분,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주제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까닭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출신의 자신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큰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20절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요?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전통으로 혼합된 예배를 가르치고 결국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마음이 떠나 헛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혼인을 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부정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인종과 종교 이 두 가지 방면에서 혼혈입니다. 또 이렇게 이교도다라고 이렇게 멸시하면서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최후의 예언자로 또 최고의 사도로 초인적인 또 존재로 여겼고 왜곡되고 잘못된 전통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지역이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그리심산을 성역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곡된 지식과 전통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사마리아와 정반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배 중심지답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책망하고 우셨던 그 이유는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입술로만 존경을 하고 마음으로부터는 먼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비록 정통성은 확보하고 있었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 사마리아의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또 주중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각 교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분명히 정통성과 형식은 살아있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 위에 세워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제사, 입술의 고백만 남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헛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부천 삼락교회입니다. 내가 부천 삼락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예수님 당시에 드려졌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였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까지 드려졌던 예배는 아주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각 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우리 부천 삼락교회를 합시다. 부천 삼락교회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와야만 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 다른 지역에서의 예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참된 제사, 참된 예배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한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구나.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유일한 제사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에 언제나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첫째로 예배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처럼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참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성막, 회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작은 둘째로 예배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경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 예배자는 당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담대하게 돌아가듯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더럽혀져 있어도, 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그 모습이 그 모양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올 때에 저기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 존전에 나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면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와서 와락 이렇게 안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작은 셋째로, 예배자는 전통과 습관보다 마음과 진실로 예배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교회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시대를 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예배 때마다 전통에 따른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영어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 진실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길은 좁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콘서트가 아닙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발장을 끼고 예배를 살피는 예배 모니터 위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까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소외당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별당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기분이나 느낌,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